26주하고 27주가 세례에 관한 설명이에요. 근데 오늘은 26주만, 세례에 대한 절반만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9문답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내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들어온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들어온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인 겉으로 드러난 의식을 통해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약속하십니다. 뭐로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적인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곧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겉으로는 외적인 의식은 물로, 마치 우리가 물로 씻듯이 물로 이 사람에게 뿌리고 붓고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물로 씻어지는구나 이거를 연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예수님의 피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더러운 것, 다시 말하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곧 세례의 의미고, 여기서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할 때 그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씻겨짐을 약속한다는 거죠. 약속의 합은 표시로. 지금 이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렵게 표현하자면 표시와 그 표시가 의미하는 본체, 이거를 구분하는 거. 우리는 이걸 구분하는 거죠. 아까 간판 얘기한 것처럼 표시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동일시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표시와 그 의미하는 바를 동일시 시켜서 이 표시가 받는 것 자체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라고 그냥 동일시 시켜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해서 표시고 이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에스더 질문 자체에서 표시죠 라고 한 그 말이 맞는 거죠. 말 그대로 표시인 거죠. 자, 세례는 이제 다음 주까지 배울 거니까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하는 건 다음 주에 또 다루면 되고 질문하면 될 것 같고, 70문답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도 한번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까 69문답의 대답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쵸?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아까 대답에서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게 피를 몸에 바른다는 걸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고, 두 번째, 성령님으로 씻겨진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막 이렇게 비둘기처럼 오셔가지고 나를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나, 이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고, 성령님으로 씻겨진다는 말의 뜻은 한마디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중생,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더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 중생을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중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본성, 악한 성향, 마음이 바뀌어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죄를 이긴다는 뜻이죠.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하기를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 없어지진 않겠지만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네. 마지막 질문과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1문답.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때에도 거듭 나타납니다. 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질문은 물로 세례를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고 우리가 그 위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령으로 씻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디도서, 사도행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주 68문답에서 마지막 질문에서 배운 게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해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세례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세례를 꼭 받으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받으면 안 돼? 네? 안 받으면 안 되니까요. 안 받으면 안 되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라는 건 이 두 가지, 우리가 강조한 두 가지 성례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빠가 말한 대로 그럼 그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도서와 사도행전을 인용하는 건데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강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27주에서는 여기서 표현한 거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주하고 이어진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